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특히 오늘은 2025년 6월 25일 6.25 75주년이 되는 날이죠.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정말로 그 체제, 이념, 사상 싸움이 진짜 수백만 명이 사상자를 내면서 그 지켜온 자유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더 이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지금 그 체제, 이념, 그 사상 싸움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잘 지켜나가서 우리가 지금 6월 25일 그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이 전쟁에 참가를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죠. 그 미국이 어마어마한 그 자원과 그 사상자를 내면서까지도 36,5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고, 실종과 포로가 한 8,000명 되고, 사망이 10만여 명이 넘게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3년 1개월 동안 많은 어마어마한 돈과 더불어서 이렇게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참전 16개국과 6개 나라에서 의료 지원을 해주고, 또 몇 개국이야, 수십여 나라에서 38개국에서 그죠? 물자 지원을 해가지고 60개 나라가 우리나라 전쟁을 위해서 도와줬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침범을 함으로 인해서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것을 이제 침략이라, 북한의 침략이라 규정을 했고, 회원국에게 요청을 해서 21개국에서 참가하겠다 했는데 16개국이 왔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13만 7천 명의 군인들이 전사를 했고, 중공군이 150만 명 참여하면서 18만 명이 전사하고, 총 사망이 3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은 러시아, 구소련이죠, 중국, 일본, 아주 세계 최강국에 쌓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제사회의 연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G7이나 나토, 이런 모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지금 완전히 뭔가 어그러진, 스텝이 안 맞는 지금 그러한 것들, 뭐 현 대통령이 뭐 어떤 것이라고는 뭐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에 감사의 어떤 감사에 뭔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유엔 참정국의 어떤 이제 가족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좋은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 6.25를 통해서 용산의 전쟁기념관이나
또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자유민주공화국에 대한 공부들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이라는 최수용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우리나라가 살아가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엔군, 특히 이제 미국과의 그 협력을 잘 공고히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G7은 그 경제 어떤 통상기구이지만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안보 협력이거든요. 우리 윤 대통령이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잘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뽑히면서 완전히 이제 그냥 어떻게 되면 그냥 스스로 지금 참가를 안 하면서 왕따 그런 기분. 물론 이제 좌파들이 보기에는 뭐 잘했다 하겠죠. 근데 우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IP4라 그래서 한국, 일본, 뉴질랜드, 그 호주 해서 인도태평양 4개 나라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오늘 25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참가를 안 하고 트럼프도 아마 참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가면서 지금 굉장히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 미국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 그때 당시 트루먼인가요? 트루먼 대통령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요. 수년간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 많은 자국의 청년들이 죽고 거기다 엄청난 돈 들어가고, 그런데 또 전쟁이 또 터지니까 참가를 안 하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 미국의 그 목사, 유명한 목사이죠. 우리나라에도 오셔가지고 크게 그 여의도에 집회를 했었고, 그 부분 이름이 뭐야? 그 목사의 설득과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 목사를 설득해서 트루만과 해서 결국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우리를 자유케 했고, 또 대한민국에는 적지만 기독교인의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이웃을, 그 형제를 위해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했던 그것이 이제 먹혀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고,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켜줬죠. 미국이 없어서 완전히 잡혀먹었죠. 좌파들은 뭐 미군 없이 뭐 한다 하는 거 물론 이제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 없이 우리가 독립됐나요? 미국 없이 솔직히 우리가 6.25 때도 끝났죠. 미국 없었으면. 응?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미국 없이 우리나라가 될까? 뭐 된다고도 하겠지. 그러나 이제 뭐 미국 빠지면 뭐 베네수엘라행 거의 뭐 그쪽이죠.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늘 감사하고 트럼프 나 그 미국 정부에 늘 협력 내지 협조 내지는 함께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8장
어저께 17절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어우, 무서운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쉽게 말해서 인간과 그 신, 하나님 차이는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지. 무섭죠,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때가 BC 176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 그러니까 성전 개념도 없었어. 성전 개념도 없었을 때인데 벌써 야곱은 그런 어떤 인간이 아닌 영적인 어떤 그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그런 언어를 그냥 발설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점점 가면서 뭔가 하나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처럼 발전하는 것처럼 지금 그 시기에서 이 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 첫 자기도 모르는 말을 바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하늘의 문. 아브라함도 그런 단어를 안 썼는데 이삭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나도 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을 통해서 그냥 성령님이 쓰시는 거야. 나도 말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아마 지금 하늘의 문.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전이구나.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곳이 굉장히 뭐랄까 성별된 곳.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곳이 성별된 곳이 아니라 네가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별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야.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내가 성전이죠. 내가 그 건물이 아니고 그 지역이 아니고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성전이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성지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삶 축하드립니다. 어둡네. 불을 좀 킬까? 불 좀 켜자. 아이고, 역시 불을 켜니까 좀 화가 나네. 아침이 밝았구나. 어둠에서 빛이 비치는 그것처럼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내가 참빛이다. 빛. 역시 빛은 참 좋아.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그 장소. 자,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리죠. 부지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류가 되면 눈이 일찍 떠지죠. 일찍 떠져.
그래서 사람은 이제 뭐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어. 물론 저녁형 인간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걸 좀 부지런한 사람을 그렇게 좀 표현을 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베개로 삼았던 돌, 뭐 우리가 이제 베개로 삼은 돌이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어. 보통 뭐 우리가 이제 베개 하면은 내 이제 요 뭐 조그마겠지. 너무 높으면은 이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근데 때로는 그냥 뭐 큰 바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작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큰 바위에 누웠는지도 모르겠고.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돌을 들었다니까 큰 거 같지는 않아. 그죠? 예. 그 내가 힘을 써서 들어가지고 기둥으로 한다. 기둥으로 세웠다. 그러면 하여튼 일단은 뭐 아주 큰 어떤 바위 같은 개념은 아니야. 내가 힘을 써서, 사람이 힘을 써서 할 정도로, 한 사람이 지금 혼자니까 해서 할 정도로면 그렇게 큰 돌은 아닌 것 같아.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웠어. 기둥으로. 기둥으로. 이 기둥으로 세우는 건 이제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오벨리스크. 이게 이제 그 불신자들,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거를 세워. 오벨리스크라고 아주 그 높게 세우는 그 기둥들이 있어. 그건 이제 남자들의 성기를 예표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자손들이 나오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을 보고 두 가지 해석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좌파가 보냐 우파가 보느냐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어저께 이거 김민석 국무총리 그 청문회를 보면 한쪽에서는 그게 완전히 안 좋고 한쪽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냥 보는 것마다 다 다르죠. 완전히 반대야. 그 사상, 이념, 철학, 체제, 어떤 종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보는 게 다르죠. 마귀 편은 그게 다 허용이 되는 거고, 하나님 편은 그런 게 전혀 허용될 수 없는, 이렇게 성별에서 기둥을 세우는 것 같은 이런 기둥을 그들은 오벨리스크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느냐 악령으로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땐 지옥과 낙원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나중까지 웃는 게 아니야. 진짜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좀 얻어 터지고 쫓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뺨 맞고 핍박 당하고 순교 당할 수도 있어. 왜? 이 세상은 마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마귀한테 그냥 쿠데타 당한 거예요. 쿠데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건 어차피 물 감옥이니까 한시적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물 감옥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 역할을 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구나 깨닫는 게 구원이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이 깨닫는 게 이게 구원이야. 이게 위대한 사람들이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고. 야, 이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야. 근데 굉장히 이게 어렵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어. 고래도 옛날 그 중동에서도 이 기름 붓는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어느 정도는 알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영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알게 하는 것도 있고 그것들이 이제 희미하거나 이제 뭔가 하지만은 그게 다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과 본성, 이성이 알아차리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악령이 써버리면 악한 것으로 쓰임받고 선한 사람이 쓰임받으면 성령 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 그런 진짜 우리 IQ 120, 150 갖고는 이해하기는 참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지식을 가동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타다닥 연결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혼란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부었어.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도 기름을 마리아라는 여기 기름을 바르죠. 기름. 관유라고. 그 모세가 성막 안에도 기름을 바르죠. 기름을 바르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바르고 아픈 병자들한테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이 기름 바른다는 것은 굉장히 하여튼 너무 깊은 뜻이 있는데 잘 이게 참 확 어떻게 쉽게 얘기를 못해.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뭔 얘기를 할 때 딱딱딱딱 쉽게 딱딱딱 말해야 그게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건데 지금 뭔가 힘이 하여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리브유를 하라죠. 올리브유로 기름도 기름이 여러 가지로 쓰여. 여러 가지로 성별됐다는 거야. 성별돼.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 성령 그것도 기름을 예표하는 거야. 기름. 성령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거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삼직의 영향,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 기름을 다 부은 것 같아. 영적으로 부음 받은 거야.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죠. 응?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한테, 그 다음에 유대 사람한테, 또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왕이 돼서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아. 보통 1번 기름 부음 받는데 3번이나 받아. 우리가 이 기름을 붓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다 쓰레기라면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 내지는 진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것이 그 범주 안에 들어.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이건 정말로 대단히 좋은, 구별된, 분별된, 성별된 쓰레기통에서 다 불타버릴 것 중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개념. 대충 아웃라인은 보이죠? 더 연구해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별것 아닌 거야. 세상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어. 돈 10만 원이 낫지.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7년 환란이 닥치든지 어떤 진짜 그 사느냐 죽느냐 그 순간에 섰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낙원으로 이끌고 갈 수 있고, 그렇지 잘못하면 어느 순간 미끄러질 수가 있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말씀의 부자가 최고 부자야. 지금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무조건 성경하고 씨름을 해. 데이트를 해. 데이트. 만나라고. 데이트를. 데이트. 응?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돼. 진짜 좋잖아. 그냥 약속 장소, 데이트 장소, 약속 받는 순간부터 가슴이 벌렁 응? 그냥 그따방에 들었을 때면 짜라다짜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벌렁 그것처럼 아침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들 그 연애할 때의 그 첫사랑 그 기분처럼 더, 그거보다 더 주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이 읽기 싫고 성경 보기가 부담스럽다, 힘들다, 이 사람은 조금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돼. 물론 성경을 안 보고 보기 싫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았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여자를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는데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상대가 알아. 말로만 이러면 이제 깨갱 들켰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라며. 예? 말씀을 사랑 안 하면서 무슨 주여만 하면 돼?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그것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 보는 게 힘들어서 진짜 미끄러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아멘 하는 거 봐. 저 새들도
쟤네들도 다 알아차려. 아멘 이래잖아, 아멘. 예? 왜 이렇게 못 알아차리니, 인간들이. 내가 쟤들하고 방언이 좀, 통해요. 참새들도 맞대네. 아멘, 아멘 하고 다니네. 아멘. 아멘이 뭐냐면 진실로 뜻이야,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죠. 예?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24~25번 하는 것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를 하는, 강조. 한 번만, 야, 쟤, 아멘, 아멘 하는 거 봐. 다 알아차려. 소쪽 생각? 새들의 소리가 굉장히 멀리 가죠? 네, 굉장히 네. 그래서 진실로 아멘 아멘. 한국말로 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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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를 예스, 미국말로 예스. 예를 잘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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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 범절 예. 나토에 와라. 예. 가지 않을 곳에 명단도 없는데 가가지고 왕따 당하고, 거기서 창피당하고 나니까 가야 될 곳을 또 안 가, 또 창피당할까봐.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게도 보인다고. 사람 눈은 이 둘이에요, 둘. 아내도 내 눈하고 똑같지가 않아. 자식도 내 눈에 바라보는 법칙하고 똑같지가 않아. 예. 그래서 꼭 둘이야, 둘. 예. 오늘도 이제 국무총리 이틀차 또 청문회하겠죠. 그냥 한쪽에서 너무 아니니까 또 한쪽에서는 된다고 그러고. 인간들은 눈속임을 할 수 있죠. 어거지로도 이길 수가 있고 숫자로도 이길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만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긴 게 아닐 수가 있어. 진리로만 이기세요. 지더라도 진리를 진리를 선택하세요. 지더라도. 그게 지옥으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진짜 올라가요. 진리를 안 찾으면 진짜 기름에 미끄러져서 올라가고 싶어도 미끄러져. 기름에 의해서.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냥 촥 진리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들이, 가짜들은 그것 때문에 미끄러져. 자꾸 미끄러져. 돌에다 기름 붓는다. 돌. 이 돌도요. 이 돌,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너희들이 복음 안 전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하늘과 땅에다가 말을 한다. 이 땅에다 말한다 그러면 이제 돌, 흙을 말하는 거거든. 돌. 이 돌에는 아주 큰 뜻이 있어. 산돌이신 예수. 우리는 돌로서 돌들이 되는 거야. 이게 돌이야, 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돌. 돌. 이거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좀 누가 좀 시원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돌. 그 뜨인 돌에 의해서 그냥 박살이 나지. 우리가 그 돌편 안 되면 그 돌에 맞아. 예수에 맞아 죽어. 말씀에 맞아 죽는 거야. 그냥 큰 돌이 그냥 확 내려앉아봐.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지. 이 돌을 세워서 기름 부었어. 근데 돌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흙이 딱딱한 게 돌이거든요. 그 밀도가 그 흙은 밀도가 약해서 이렇게 만지면 다 부서지죠. 조금 딱딱한 건 망치로 치면은 잘게 부서져. 그러나 막 밀도가 단단하면 막 깨기가 어렵죠. 막 정으로 쳐가지고 깨기가 어려워. 딱딱한 밀도 꽉 차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어떻게 보면 돌을 인간으로도 표현하는 것 같아. 돌들이 소리친다니까. 돌들이 소리쳐? 이건 어떤 인격으로 보는 거거든. 돌도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 돌에다 기름 붓고 예표적으로. 기름 부음, 메시아가 그런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19절.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베델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예루살렘에서 한 19km, 17km에서 19km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어. 예루살렘은 그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그리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사해 이제 거의 상단 쪽에, 좌측에 요단강 건너편 좌측에 있는 지금 그 장소,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한 그 100km가 돼요. 100km 좀 가가지고 아마 이제 급하게 쫓겨나간 것 같아. 형이 어떤 이제 막 그냥 어떤 액션을 취하니까 이삭과 리브카가 급하게 아들을 불러서 이 개나리 보찜 하나 그냥 줘가지고 그냥 급하게 뛰쳐나간 것 같아. 어떤 종이 붙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말을 타고 갔다? 무슨 낙타를 타고 갔다? 그런 말이 없어. 걸어간 것 같아. 걸어서. 원래 몸만 살짝 빠져나간 그런,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 한 100km 가다 보니까 보통 하루 사람이 걸으면 40km, 50km. 1박 내지 2박 한 다음에 지금 여기 3박째, 2박 내지 3박째야. 지금 둘째 날이지, 셋째 날 집을 떠나서 아주 곤하게 잠들어가지고, 곤하게 잠드니까 모든 이 뇌파가 다 걱정, 근심, 염려 그런 게 싹 내려앉으니까 영의 파장이 딱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피곤하게 만든 거야. 그렇게 해서 꿈속에 보는 예수님,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야.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의 그 제단을 쌓은 곳이죠.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에서 서북쪽으로 한 1000km, 직선거리 1000km 되니까 뭐 산 넘고 뭐 길을 이렇게 하면 한 1200-300km 이상은 갔겠죠. 아버지 테라와 큰형 하라는 여기서 죽었고, 그리고 그 하란의 조카 롯과 그 다음에 나홀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아브라함과 이쪽 거기서 갔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버지가 첫 아들 이름을 여기 하란이라고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여기 하란에서 죽고, 이제 여기서 세켐으로 한 650km 되는 세켐으로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둘째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창세기 12장 6절 8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 세켐 땅 모래 평지에 이르니 그때 카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8절, 그가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남쪽으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계속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그의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러니까 이 베델이란 자리는 아브라함이 먼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파이오니아, 개척자로서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먼저 희미하게나마 족적을 밟아놓은 곳이야. 우리가 이제 몇천 년 전에 공룡 화석 같은 것도 이게 발자국 같은 게 남아있죠, 그제? 그걸 보서 아는 거죠. 베델이라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스라고 불렀더라. 루스는 길을 잘못 들렀다의 뜻이야. 루스, 길을 잘못 들었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서 바꿔버린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좌경화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의 참회하는 마음과 회심하는 마음과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과 애국자들의 깨어나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바로 세워주지 않을까. 이 루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이름을 그냥 개명을 시켜줘. 할렐루야. 예, 세워지지 않을까. 예, 길을 잘못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꿔가지고 이름도 바꿔주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고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고 이게 지금 여기도 또 잘못된 루스라는 것을 또 바꿔주고 베델이라.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스라고 불렀더라. 아브람 때도 베델이라고 아까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얘기했지만 6절, 8절, 3절, 4절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손자 때에 와서 이제는 그 이름을 확고하게 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베델이라는 걸 몰랐어. 잘 루스였지, 루스. 근데 이제 미리 여기서 쓸 단어를 몇십 년 전으로 소급을 해서 기록한 것 같아. 모르겠어. 아브람이 먼저 그것을 다져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이제 야곱이 좀 재밌는 전화가 오네. 전화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 하나님 일부터 하겠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안 받습니다. 빨리 끊으세요. 뭐 이렇게 길어요. 허허 기네. 뭐 급한 전화인가? 야곱이 아주 지금 재미있는 제안을 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 90에서 95, 97%는 아마 이럴 거일지 모르겠어. 만일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러니까 내 편 되어서 내 목숨 건져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는 전제 조건이 아주 그냥 가만히 있어봐. 크리스찬 누구더라? 그 불교인이었던 자기가 막 암으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암으로 막 죽게 된 거야. 불교인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간구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막 외치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았다 그런 거야. 병원 가니까 나았다 그랬는데 병원 가니까 암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번졌더래. 근데 두 번째 그 음성을 듣고 병원 가니까 싹 없어진 거야. 그 사람이 이름이 뭐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 살려주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 약속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인간들이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이런 소원을 많이 해.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나 교회 갈게요. 짠짠짜란짠짠짠짠짠짠 짜라란 짠짜란 짜라란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첫 가사가 뭐지? 내 서원한 날 주님의 길, 이 아들을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굉장히 아프거나 아내나 남편이 죽기 직전이거나 막 그럴 때 위급할 지경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만약에 살려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있죠. 그리고 개종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하여튼 이 하나만 해줘도 좋은데 지금 이 보험에다가 그 약관에다가 많은 것을 막 집어넣어. 야, 이거 아주 보험금이 엄청 들어갈 텐데. 지금 이 약관 하나하나만 해도 이 약관에 막 집어넣는 거야. 그냥 계약 거기에다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네 가지 조건이 있네. 네 가지. 이야, 보험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암 보험 특약에다가 사고 처리에다가 자동차에다가 뭐 막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그 차이가 나잖아. 그죠?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때나 내가 이제 하나님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때 당신이 나의 주가 된다는 거야.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야비한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래. 실상 지금 크리스찬들 뭐 1000만 이상 뭐 된다고 해도 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 사업 망하게 오고 막 그러면 하나님 떠날 사람 많을 거야.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당신 하나님 저주나고 죽으시오. 욥의 아내도 봐봐. 응? 의인이라고 했던 욥의 아내도 당신의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속마음을 야곱이 지금 드러내는 거지.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한이도 여호와다.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 근데 과연 그런 상황에 들어서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취한이도 여호와라. 말은 쉽게 할 수 있어. 너 생명 내놓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쉽지 않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내 위선적인 내 속 깊은 데서 나오는 언어인 것 같아. 그렇게 해주시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죠? 아마 이런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정말 나라 살려주시면 내 믿음 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11조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더 가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살려주시면 아마 이런 기도, 이런 비슷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루스, 길을 잘못 들었어. 우리가 베델로 바꿔주세요. 두꺼봐 건집 죽게 새집 따고.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된 것들이 아마 스스로 자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양심 내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점점 더 이제 그 압박의 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들이 뭐 했나,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안수집사인가 못 깨닫던 사람이 더 깨닫고 그럴 거예요. 그 빨리 깨닫고 하면 루스에서 베델로, 잘못 들은 길에서 하나님 만난 성전, 하늘문이 열린, 하나님을 보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사람, 영적 야곱이 되어서 지금 이런 은혜 속에 베델로 들어가시는 신앙 되어야 되기로 있습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기둥으로, 사람은 자꾸 그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죠. 우리가 참 힘들고 그럴 때 하늘을 쫙 바라보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 그죠? 세상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다 보이는 게 근심, 염려, 걱정이야. 카드값 맡겨야지, 전기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집세 내야지. 하여튼 눈만 뜨면. 근데 하늘을 쫙 보면 그냥 흔해지면서 하늘의 위로가 오죠. 하늘의 위로가. 모든 짐승은 고개가 땅으로 떨어지지만 우리 인간은 하늘을 향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하늘을 봐야 돼. 세상 보지 말고. 세상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꾸 하늘을 봐야 돼. 하늘. 그러니까 이게 하늘문 열리는 걸 보는 거야. 하늘의 문, 하늘의 문. 하늘문 열린다. 하늘문 열린다. 하늘문 열린다. 아멘. 하늘문 열린다. 하늘문 열린다. 에퍼다. 하늘문 열린다. 아멘. 홍해가 그냥 쫙 갈라져서 그냥 할렐루야.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탈출로 기적을 맛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흘러 들어가듯이 여러분들 닫힌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에 지금 닫혀져 가는 건 자유민주공화국의 문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주세요. 나오세요. 싸우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제법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외우신 분들이 많을 거야. 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여러분들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니까?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으로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전제 조건이 그렇게 해야 돼. 전제 조건이 그러면 결과가 어떻대요?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번영과 성공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승리가 와. 그때 번영과 성공화. 근데 번영과 성공은 아직 안 와. 어떻게 해야 될 때와 강건하고 담대해야 돼. 강건하고 담대함에 있어요. 무서워 돌벌 떨면 안 돼. 무서워 말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 성도들 우파들이 낙심을 굉장히 많이 해. 마귀가 하나 딱 먹이 주면 다 그냥 많은 사람이 10%, 20%, 30% 낙심을 팍 안 해. 아휴, 우리가 뭐 정광훈 목사 말 들어봐요. 뭐가 돼? 내가 몇 년 해봤는데 뭐가 돼? 낙심,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 절대 번영과 좋은 성공이 오질 않아. 나오세요. 나가세요.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공산주의와 싸우시고 그러지 않으면 번영과 성공이라는 건 없어. 그리하면 되는 거야. 그리하면. 안 하면 안 돼. 여기도 지금 그러잖아.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여호수아 1장 9절은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준 거고, 여기서는 지금 야곱이 전제 조건을 내걸었어. 지금 팽팽하게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계약 5조를 가지고 그 5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사를 시키느냐 지금 머리 싸움 하듯이. 애국 우파들이요, 이 전제 조건을 지키세요. 전제 조건.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맺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이게 전제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것은 이 땅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가 백두산 꼭대기에
1cm 차이로 떨어졌을지라도 그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시간 가면 갈수록 하나는 동해로 갈 것이고 하나는 황해로 갈 것이고 동서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그래서 동서지간인가?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그랬던 거야. 우리는 남북이 그런 거구나.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아직 안 됐네. 아직 안 됐어. 미래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도 하고. 아주 간땡이가 부었어. 응? 하나님하고 어떻게 계약을. 야, 이거 진짜 보통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문이다. 우리가 어떤 협상 조건에 나갈 때 나보다 조금 지위가 높거나 그러면은 말하기도 힘든데, 이거 당당하고 떳떳한 거야. 이승만급이야. 이승만급. 이승만보다도. 이승만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아주 그냥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응? 그건 한 100년 전이죠. 미국에 가서 땅땅거려. 미국 의회에 가서도 땅땅거리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세계 최고의 대통령 트루만도 움직이고, 응? 다 그냥 한미 혈맹, 한미 상호조약. 한국이 문제 생기면 니들 어떻게든지 빨리 개입하는 거야. 미국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개입하는 거야. 미국이 뭘 어려움 당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그거로 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지켜온 거야. 그 조약. 이야, 대단한 거야. 이거 보통의 협상력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주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국한 미국의 그것을 보고 배운 거야. 성경 전문가지.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 전문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가 거기서 오는 거야. 지금 야곱의 이 협상력 봐. 하나님하고 협상해. 우리가 보통 급이 비슷하게 대화가 되거든. 급이 비슷하게. 근데 이거는 뭐 신과 인간의 이 협상력 어마어마하잖아.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10분의 1. 성경에는 11조가 34번이 나오고 10분의 1이 24번이 나와. 요건 조금 내일로 좀 넘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야곱과 같은 어떤 인격 성품이든지 그것보다도 뛰어나든지 어떻든지 간에 야곱은 그 협상력,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결국은 성공자가 된다. 우리도 역시 결론은 버킹검이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깃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 에이, 나는 뭐 나까지 안 돼.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 여러분들 모래 하나가 뭉쳐서 그게
돌이 되는 거야. 돌. 흙이 되고 단단한 돌이 돼서 돌기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돌대가리들이 되시고 돌이 대가리 가져서 돌대가리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 6.25 75주년 기념을 통해서 올해 뭔가가 역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틀을 쌓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성경 읽기 운동 그리스도의 전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